아멘. 룻기의 키워드 중 하나는 우연히입니다. 대중가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네, 우리 그레시는 뭐지? 어리둥절한데요. 다 아시죠? 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만남에 있어서 아니 이런 우연히? 라는 생각되는 만남이 있죠. 너가 여기 웬일이야? 세상 좁다. 이런 만남도 있고,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허락하셨어. 우리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필연이야. 이런 만남도 있죠. 룻기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에 대해서 3절은 우연히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과 슬픔,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나오미와 룻이 애가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1장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연달아 찾아온 불행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은 원망하였지만 그럼에도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도착해보니 우연히 보리 추수할 때였던 것이 아니에요. 도착해보니 베들레헴의 풍년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하여서 이들이 살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어머니와 생계를 위하여서 이삭 죽게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우연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두 견해는 둘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주장인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딱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때가 잘 맞아서, 운명적이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저는 룻이 하나님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어머니를 봉양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이라고 보여지지만, 운이 좋고 때가 잘 맞아서라고 생각되지만,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선택했고 겸손과 감사로 은혜의 길을 구하였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이삭을 줍는 그 일상을 살아간 이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이고 은혜의 방편, 헤세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속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의 키워드 중 하나는요, 이 우연히입니다. 우리 시선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돌아보니 그때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원래 건축공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저는 육군을 나왔습니다. 육군을 나왔고 공병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 공병부대 갔는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병부대는 이 공사, 과거에는 정말 그 작업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군대 갔는데 저는 군대에 오지 않은 건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막 다 찢어진 옷, 페인트가 다 묻어 있고 너무 정말 거지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든 곳이구나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힘든 만큼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힘드니까 다 하나님 찾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고, 그래서 군생활하면서도 일주일에 2번을 새벽 예배 갈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새벽 예배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하다가 그 전공을 이제 그만두고 멈추고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열어주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시간에 다 구구절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시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학교 편입하고 우연한 기회로 신학교 다니면서 또 영국에 전도사로 사역과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인턴십 과정이었는데 관심 가진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유럽이라는, 영국이라는 이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막 정말 말들이 많았고, 너도 지원해봐, 너도 지원해봐, 엄청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우연한 기회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고 막으시면 안 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엄청 얘기가 많았었는데 다들 이제 시시하다가 모두가 이제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 게임하다 저만 지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사천리로 2-3개월 만에 준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막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쭉 제가 한참 지나서 지금 이렇게 본다면 그때의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유럽에, 영국에 보내주셨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빅토리아 은혜 장로교에 올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그 과정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셔서 또 똑같이 저는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에 왔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저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이후에도 저는 이 고백을 또 할 것 같아요. 우연히 때가 맞아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하심의 시간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루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성실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날개 아래 저희들을 은혜로 보듬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녀가 어떠한 연유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9절 말씀처럼 룻에게 보아스가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시니라. 보아스는 이러한 호의와 사랑을 베푼 것은 룻에게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들어온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인애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의와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10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까닭에 대한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이에 보아스가 답을 합니다.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연히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들어온 여인을 보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력이 있고 베풀 만한 위치에 있어서 혹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호의와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12절을 조금 의역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성실과 부지런함을 아셔. 너의 인내의 마음으로 행한 행실도 주님이 알고 계셔.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는요, 거래적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돼, 이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는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깨져버리거든요. 베풀고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대가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대가 결국은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베풀고 나눔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고 행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베품과 나눔의 자리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인정받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에 대한 것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를 잘 살게 해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도 주겠다, 그러한 거래적 관계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거래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는요, 교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가 축복인 거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주님이 주시는 상급 아닐까요? 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그 은혜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은혜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은혜의 자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나아갈 때 그 영향력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돛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룻이 보아스의 배려로 배는 자들 곁에 앉아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죠. 식사를 통해서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입니다. 밭의 주인이 일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도 보아스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인 것이죠. 룻에게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 것은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 것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녀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룻으로서는 이 식사 초대가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참으로 감격이고 은혜의 체험으로 경험하는 그런 절정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이러한 인내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처럼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부르잖아요.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 지체라고 부르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교에서 만났던 담임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과 사역할 때 많은 배움을 얻었고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가장 행복한 동역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먼저, 제가 이곳 빅토리아에 왔을 때 아직 저희 부모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이 목사님 가정은 지난 여름에 이곳에 방문하셔서 저희 가정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만 보러 오신 건 아니었고 시애틀에 이제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방문차 오셨다가 또 저희 가정과 만나기 위해서 빅토리아로 넘어오셨었거든요. 저도 그때 8월에 교회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와중이었지만 짧은 교제 시간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따르게 된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한 번은 교회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몇몇 목사님들과 쉬는 시간에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론 이분이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지만 옆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이 말을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 이 목사님이 제 밑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동역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총 8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중 군교에서만 5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면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정말 이 동역자의 관계로서 친구처럼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함께 정말 말 그대로 동역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거든요. 동역은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말이 엄청난 위로와 채워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배움 속에서 동역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저도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고 함께 동역의 기쁨을 나누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외에 물론 구조적이고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실 바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고 베풀며 동역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진정한 친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걷는 이가 있다는 건 엄청난 위로이고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눈에 띕니다. 14절 보여주시면 14절에 먹다, 배부르다, 남다. 이 세 개 동사를 보면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눠 주시면서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셨습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남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믿음의 동역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룻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삶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내가 보아스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공급하심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라고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동역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자리가 주님의 부르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아까 함께 찬양했던 은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